이제 조금 룻기로 넘어가서 가장 고엘의 개념을 압축적으로 또 다양한 어떤 법의 적용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룻기를 다른 다양한 환경에서 한 4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2년도인가 3년도에 시카고의 베들레헴 교회에서 12주 동안 룻기의 고엘과 선교적, 그러니까 룻기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했고요. 또 베들교회 부임하면서 또 2015년에 강해 설교를 하고, 또 2018년도, 19년도 들어가면서 한번 제가 또 교회에서 수요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룻기를 좀 고민하면서 가장 깊이 봤던 책이 아닌가. 제가 이제 원문도 다 보면서 정말 이 구약 뭐 다른 어떤 성경 책보다도 더 깊이 연구했던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이 있다면 언제 한번 룻기 주석을 한번 좀 쓰고 싶다. 고엘 신학으로 정말 룻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선교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책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아직은 꿈입니다. 네.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고요. 뭐 룻기가 어떤 문헌인가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적인 견해는 룻기는 상당히 아름다운 문학이다. 우리는 산문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문은 굉장히 운문적인 산문입니다. 포에틱 프로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고요. 히브리어 성경의 어떤 지혜 문헌으로, 우리는 지금 역사 문헌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지혜 문헌, 잠언 뒤에 들어가 있어요. 저 뒤에 들어가 있어요. 제일 뒤에. 그래서 어떤 그런 시편과 잠언, 이런 어떤 문학적인 양식에 있어서는 그런 운문적인 그런 양식들을 많이, 시적인 양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에서 오늘날 사사기 이후에, 왜냐하면 이 룻기가 사사시대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에 바로 이어서 역사적인 순서에 맞춰서 역사 문헌으로 구분을 하게 됐고요. 대부분의 번역이 어떤 시적인 요소들을 감안하지 않고 산문적으로 번역을 다 했습니다.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아마 시편으로 분류를 한다면, 지혜 문헌으로 분류를 한다면 조금 더 시적으로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번역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 뭐 히브리 문학의 대표작이다, 예술적인 절정이다, 최상의 문학적인 성취다, 구약의 진주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역사적인 내러티브로 우리가 번역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러티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선언이다, 왕정 문학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어떤 정통성, 다윗이 모압 계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 시대에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에게 쫓길 때 모압 왕에게 가서 자기 부모를 부탁할 정도로 모압 귀족들과 왕족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 왕족과의 어떤 혈통적인 관련성이 그가 왕이 되는데 굉장한 어떤 단점으로, 결함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모압 혈통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학이다. 그래서 왕정 문학으로 보는 관점, 이게 이제 궁켈이라고 하는 그 독일 신학자가 역사성을 부인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런 주장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룻기는 율법에 대한 주석이다. 불란서 학자인 라꼬퀴라고 하는 사람이, 앙드레 라꼬퀴라고 하는 학자가 율법, 그 룻기를 다른 측면으로 해석했어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고엘 법의 해석서다, 주석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룻기는 고엘로 읽어야 되는구나, 고엘을 설명하는 책이구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룻기를 보는 것이 가장 룻기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룻기 해석의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나오미가 왜 삼중 고난을 당했는가. 흉년에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죠.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그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해 가야 되는데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두 번째 고난입니다. 그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남은 두 며느리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중에 그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희년까지의 수학의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을 받아가지고 나왔으니까 풍족하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경제적인 빈곤이 세 번째 고난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고난의 신학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신학은 결국 신정론적인 해답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가 이제 그냥 쭉 넓은 렌즈를 쭉 줌 아웃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만 보면 정말 아무런 생존 능력이나 사회적인 보장이 없는 두 과부를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어떤 신정론적인 질문. 아까 우리 조성문 목사님 질문하셨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신정론적인 질문으로 봐야 돼. 이건 우리 관점,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이게 모압 이주로 인한 불순종의 값이 대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코잘리티, 인과관계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ethical causality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 전부 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죠. 교통사고 나면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왔나? 성경을 안 읽고 왔나? 자기 잘못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ethical causality. 또 하나는 interpersonal causality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데, 이 사람들은 뭐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누가 나를 저주했지? 이거를 찾아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 고난은 누군가의 저주로부터, 주술적인 저주로부터, 원망으로부터 온다는 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럼 서구의 세계관, 어떤 rational causality, 합리적인 그 인과관계론인데, 서구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면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누가 날 저주했지가 아니라 오늘 날씨가 안 좋았어, 길이 나빴어, 아니면 기계가 고장이 있어서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식을 찾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관계론, 어떤 세계관, 해석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종론적인 해석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물론 이게 하나님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는, 사실은 미시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꼭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우리 그 고사성어의 세옹지마, 세옹지마 고사성어랑 똑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중국집에 갔는데 새옹지마 써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짜리 형제가 와가지고 형 저거 뭐야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형아가 새옹지마에서 지마는 알겠어요. 갈지자에 말맞자는 알겠는데 앞에 새옹은 모르겠으니까 야 그거 남기지마 뭐 그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것인데, 그럼 새옹지마가 그거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다는 것. 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정론적인 구속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블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요. 이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죽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이하늘 형제의 죽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건 아마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경건한 자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럼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어떤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모압 며느리의 부정함 때문에 모압 사람을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저주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그럼 그 모압 여인이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비난하고 말기에는 이게 성경적으로 너무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내적인 모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리나 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건 중립적이다. 뭐 죄를 얘기하거나 뭐 이거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인트로덕션이다. 이 이야기를 시작해 두 과부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죽음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또 그러기엔 너무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가벼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고민, 신학, 신정론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한 것은요. 그럼 이 집안을 보면 아주 혈통, DNA에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엘리멜렉도 병약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럼 말론과 기럨이잖아요. 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병약하다는 뜻입니다. 큰 아들을 낳아 보니까 애가 뭔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병약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킬리온, 기럨이라는 단어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출애했는데 역시 실패했다. 여러분 아들 둘을 낳고 이런 붙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자체들이 굉장히 연약한, 아주 흥미로운 게 이 엘리멜렉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창세기 38장에 가서 보면 유다의 두 아들들도 갑자기 급사해버려요. 에르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오나는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러는데 이 두 아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어떤 심장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제 말이 아니고요. 어떤 의학자가 성경을 보다가 복상사했다는 거예요. 다말하고 관계를 맺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심장이 약한 가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혈통을 쭉 가서 보니까 어떤 엘리멜렉의 가문도 그다지 건강하진 않았다. 병약한 실패한 아들이라는 이름을 준 것을 보니까 그럼 그것이 병약하고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여전히 그 남자들에게는 불행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나오미의 어떤 고난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주어가 중요해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이 고난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내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냐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베들레헴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근데 이게 양식 먹을 게 없어서 양식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하는 단어, 돌아보시사, 돌보시사, 이게 파카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파카드는 방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사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길 땐 하나님이 그곳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시 방문하셨다, 파카드 하셨다, 여호와의 은혜가 다시 임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기근으로 고통당하던 그 어떤 삶의 땅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여호와께로 달려간 게,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죽음을 가져오셨고 여호와가 가난을 가져오셨고 여호와가 나를 치셨는데 그 치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단지 믿기만 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을 찾아가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과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차라리 모압에 있었으면 그 모압에서 며느리들의 친족들을 통해서 어떤 공양 받으면서 뭔가 며느리들을 통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며느리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경험했으며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가? 그럼 저도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들이 당한 사고들, 선교사들 간의 어떤 갈등, 여러 가지 선교사로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을 경험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이 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떤 선교사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저희 아내랑 제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어떤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신학을 룻기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제 신정론적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임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으로 임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험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타락한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적인 뜻으로 임하는 고난, 하나님의 심판, 경고, 저주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세 번째 해당하는 영역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은 회개의 경고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떠나면 안 돼. 고난의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든지 회복하게 하시든지 변화되게 하시든지 어떤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나면은요, 이제 조금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수평 이동해 오신 교인들이 꽤 여러 분 계세요. 제가 이제 부임하고 교회가 이제 조금 회복되면서 이제 성도들이 떠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기도 하시고요. 또 이제 뭐 좋은 소문을 들어서 한번 찾아오기도 하시는데, 개 중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는 늘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교회 이제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그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어려워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집사님, 우리 교회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큰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 불러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어디 다른 교회 떠나가 봐야 여기서 김집사 실어서 가면 하나님이 더 심한 박집사 심어 놓으셨다. 그냥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 훈련을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용서를 우리가 선포하고,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인데,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용서를 선포하는 거지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그 사람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꾸 내가 감정적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안 풀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당하게 하셨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그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때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영적인 비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힘들면 욥기를 묵상하고 아니면 룻기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의 문제, 우리가 세 가지 그 고난의 문제도 다루어봤고, 또 하나는 이 룻기에 보면은요, 마침, 우연히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거기 들어가가지고 미크레아라고 하는 단어, 우연히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카라,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랑 만나서 이게 구문을 이루게 되면, 카라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 이건 운명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용례입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 문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연히 들어가서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셔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셨다. 여기에도 이제 신정론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조금 적용하자면,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선교지 가서 우연히 만나는 만남은 없다. 길거리에서 만나건 어디서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그 만남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복음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좀 드리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도 우리 삶의 우연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이게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사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 신정론적인 사명들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이 질로토비츠라고 하는 분과 셜만이라는 분도 다 유대교 랍비들이에요. 기독교 신학자들이에요. 랍비들이 이 룻기를 주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라브 허쉬가 주석에 표현한 대로 이 우연의 사상은 유대식 개념과 가장 동떨어진 것이다. 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우연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 유대교 랍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미크레아, 즉 그녀의 운명이 유일하신 분께서 그녀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정하신 우연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필연적인 사건을 우연처럼 보이게 하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밭에 우연하게 들어간 룻은 이스라엘 왕가를 세우기 위한 하늘의 계획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연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필연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다. 이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관점으로 봐서도 이 미크레아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 미크레아가 함께 사용되면서 어떤 필연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신정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우리 창조자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우주적이다. 우리가 이제 뭐 켈빈주의,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예정론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알미니안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 켈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알미니안 신학과 켈빈의 예정론이, 자유의지와 예정론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 펜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직선적인 사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안에 들어가 있긴 직선적인 사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살아가시는, 창조 이전과 또 종말 이후를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시간의 처음과 끝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모든 시간을 통시간적으로 보시면서 그 시간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예정이 있고 주권이고 통치이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는 걸 강조하면 알미니안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나중에 가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야 얘기하면 칼빈주의죠. 해석의 관점이 어느 곳에 있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의 영역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죠? 이 부분은 제 강의 논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면 턴페이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게 이제 시간의 신학, 여러 가지 이제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전지하심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칼빈의 예정론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 그 모든 것을 예정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그 이음 동의어예요. 같은 다른 말이지만 같은, 다 알고 계셔 끝까지. 그래서 뭘 할지를 이미 다 알아요. 그러면 뭐 예정한 것과 우리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벗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고엘 송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여러분 룻기의 내용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미의 밭에 들어가게 된 룻이 나오미의 죄송합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룻이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이제 보리 한 마를 들고, 한 말이 아니죠 사실은, 한 에바라고 하는데 이 한 에바는 보통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부피로. 이게 깜볼이냐 안 깜볼이냐에 따라서 무게가 상당히 달라져요. 근데 룻기 2장에서는 한 에바를 지고 왔는데 나중에 룻기 3장에 가서는요, 새벽에 그 타작마당에 가서 고엘의 책임을 요구했더니 나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다. 새벽까지 잠잠히 있다가
가라 그러면서 6에바를 줘요. 6에바. 그러니까 22리터 곱하기 6이에요. 그죠? 132리터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깐 보리, 타작을 안 한 보리라면은 상당한 무게입니다. 근데 깐 보리면 더 무거운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아마 보아스가 깐 보리를 줬다면 대강 22리터면 11kg 정도 되거든요. 한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11에서 13kg. 13kg 곱하기 6 하면은 거의 한 8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란가마니를 지고 간 거예요, 룻이. 그러니까 룻의 근력이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의 미의 기준으로 보면 뭐 별로 안 미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미의 기준, 3000년 전의 미의 기준은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비너스상 아시죠? 우리가 보는 건 헬라의 비너스상이고, 근데 메소포타미아의 비너스상은 그냥 거의 원통형입니다. 근력이 중요한, 노동력이, 생산력이 중요한, 그게 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화에서 보는 룻의 어떤 미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주석적으로 보면 적어도 그 밭에서 베들레헴 성읍으로 80kg의 보리를 들고, 그것도 뭐 어떤 자루가 있는 게 아니라 입고 왔던 옷에 80kg를 싸가지고 그걸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대단한 어떤 노동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나오미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보아스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부유할 때, 고엘의 속량을 지불하기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다 추수해서 가장 부유할 때, 고엘의 값을 지불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죠. 보아스는 찾아온 룻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그 친족에게 고엘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만약 그가 안 물으면 내가 물으겠다는 약속을 해준다. 이게 키예요, 사실. 사실 고엘 송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신명기 25장의 내용을 놓고 보면 나오미나 룻이 직접 장로들 앞에 그 형제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룻기에 보면 여인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보아스가 가가지고 장로들 10명을 불러서 고엘 송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게 불법적인 고엘 송사다. 왜냐하면 신명기 25장의 룰을 안 따랐다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보아스가 처음부터 그가 물지 않으면 내가 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인들이 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고엘의 책임을, 계대 결혼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얼굴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겨서 신벗기운 자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인들이 가야 되는데, 이미 보아스가 내가 감당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인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법적인 송사로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엘 송사가 기다 아니다라는 신학적인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건 고엘 송사가 맞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고엘 송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룻이 이제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에요. 보아스가 마침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한 사람을 두고 룻기 4장 1절은요,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하나는 그 기업 물을 자 하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됐던 단어예요. 하말레크 하고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나를 도운 그 고엘의 천사가 하말레크 하고엘, 여호와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하고엘입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한 친족의 고난의 문제를 구속해 주어야 할 그 책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고엘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굉장히 어너러블한, 존귀한 이름이죠. 그럼 저는 그 캄보디아 무슬림들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무슬림들 중에서 그 메카에 다녀온 사람들을 알핫지라고 부릅니다. 핫지가 성지순례예요. 근데 거기에 알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알핫지 그러면은 이게 타이틀이 돼버려요. 나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그래서 이름 부를 때 알하치 백신종 이렇게 자기 이름에다가 타이틀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종교적으로 어너러블한 타이틀인가.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하고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언급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무개요. 아무개가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아니면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까? 사실 한국말에서는 어떤 익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김아무개 씨의 아들, 장아무개 씨가 이렇게 이제 익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주 의외의 어떤 한 단어입니다. 바로 플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단어의 합성, 플로니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물건을 가르칠 때, 쓸모없는 물건을 가르칠 때 얘기하는 a th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모니는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알모니, unnamed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 없는 어떤 것.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이름 없는 거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한 가문에 고통받는 친족의 고난의 문제를 지불해야 될 유복한 어떤 지도자,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을 향해서 왜 플로니 알몬이라고 불렀는가? 어떤 사람은 후손의 수치와 모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후손들이 나중에 아유 우리 조상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어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우냐. 그래서 어떤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친족 엘리멜렉이 있는데 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유다의 족보를 조금만 따지면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정체를 규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심지어 유대교 랍비들은요 정말 족보를 뒤져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공개해버려요.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그 역사적인 근거를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이 친족의 이름을 정체를 숨기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익명성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의 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오미의 소유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때는 찬성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이미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폐경기가 지난 여인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사주고 나오미가 죽고 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인 자기가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엘리멜렉의 땅인데 나오미에게 사주고 나면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투자 방식으로 본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조건에서 그가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는가? 어떤 신학자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뭐 유머로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인데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 안 했다. 이방인과의 결혼, 율법에 저주받은 여인과 결혼을 반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아내를 만난 것은 가정의 불화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안 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아내 둘 얻었다가 고통당한 남자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또 엘가나, 한나와 그 분인나 사이에서, 그러면 아내 둘 뒀다가 패가 망신한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아픔의 역사. 근데 또 다른 아내를 만난다고 하는 것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압 여인 룻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보니까 여섯 에바, 한 에바는 아니죠. 여섯 에바면은 당나귀가 쥐고 갈 수 있는 부피입니다. 여섯 에바면은. 근데 그 정도의 무게를 들고 갈 수 있는 여인이라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당시의 미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상당한 룻의 가치, 어떤 룻의 어떤 미모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 왜냐하면 보아스도 밭에 갔을 때 내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미의 기준으로서 제시된 단어이기 때문에 룻은 충분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기업물을 자가 모압 여인 룻을 결혼하지 않았는가는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놔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가난하게 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보상받을 수 없는 희생의 값을 지불해서 랜섬, 우리가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그 희생의 제물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고난으로, 형제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일의 에이전트로, 대리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 고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에 손해가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고엘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그 신앙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고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결정을 번복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정이 잘못된 계산이죠. 그럼 우리가 헌금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봐 이게 이제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실패한 믿음입니다. 인색함이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거죠. 거기에 어떤 영적인 보람을 느끼고 고엘의 삶으로서의 어떤 충만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쫓아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면은요, 섬기는 자가 되면, 구속자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이미 채워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이 그 구속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재물, 건강, 어떤 기회, 우리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손해볼 것인가. 이 기업물을 자는 내가 손해가 될까봐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볼까. 저희 교회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혹시 받으시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을 보통 1년에 한 번 찍을 때 30만 권 찍으니까 1년에 3번을 찍는데요. 거의 한 90만 권 가량을 찍습니다. 교회에서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전 세계 80개국에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의 양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 많이 읽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잘 안 읽어요. 화장실에만 갖다 놔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만 잠깐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손해볼 것인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희생할까? 무엇을 손해볼까? 주님을 위해서. 그걸 부릅뜨고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간증하는 거 보면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인데 쩔쩔매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시간, 나는 좀 쉬어도 되는 시간인데 내가 나가서 그 형제 도와줬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더니 이 형제가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나누며 서로 갑자기 막 울게 되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히스패닉 형제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엘의 삶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가 제대로 된 계산은 내가 오늘 무엇을 손해볼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개인주의, 민족적인 배타주의로 율법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선교적 삶의 소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뒷부분 이 고엘 신학 또 룻기의 해석에서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적용점, 이민교회로서 좀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강의는 내일 첫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